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죠. 두 분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이 입교를 합니다.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죠. 교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경우에 만 14세가 넘으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그런 절차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쁘고 큰 잔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와 입교식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오늘 이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7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세 분까지 더하면 세례와 입교자가 26명이더라고요. 2주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죠. 그날 받는 두 아이까지 합치면 유아 세례가 총 4명인데 지난 7년 동안 총 30명이 세례와 입교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닐 수 없죠. 지난 7년간의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열매를 계속해서 가득가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고 또 잠시 후에 세례를 받겠지만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세례와 구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면 다 구원을 받은 걸까요? 세례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성경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구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자격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스스로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믿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은 이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첫째는 누구를 믿느냐.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누구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무엇을 믿느냐? 9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자, 이 두 진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 삶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반대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긴 어렵겠죠. 구원은 세례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믿는 것과 곧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서로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살펴볼게요.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도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구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라는 말과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단어의 문법이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믿고 시인하는 주체는 3인칭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각자가 믿고 각자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릴 때부터 훨씬 많다는 면에서는 분명 축복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문법은 사람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 문법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번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하고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쓰인 현재형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서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분명 나 자신인데 오롯이 내 힘과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신적인 의지로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례식은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입술로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에 관한 심오한 신학을 다룬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세례 예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또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죄로 인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죄의 그 형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조금 붓는데요, 머리부터 온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과 입교하는 한 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잊지 맙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고 나는 예수와 하나임을 기억합시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마음에 믿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